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고요. 1절부터 10절인데요. 교독으로 읽도록 할게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행하여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걸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실 때 열매는 무위로 자동으로 맺게 된다. 근데 성령님이 왜 우리를 충만케 하시냐, 왜 지배하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주세요 기도했다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친해지겠네? 라는 개념을 갖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성품이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나에게 맺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한 주간 성령 충만을 구해보셨나요? 예, 더 자주 해보세요. 더 자주 해보십시오. 때마다, 특별히 좀 두려울 때, 염려될 때 구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내가 이 시간,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지, 이런 갈급함으로 구하시면, 계속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예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열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설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급하게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과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과 친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열매가 뿅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농부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지배하시겠대요. 뭘 하려고?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네, 이해되시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즉 여러분이 성령을 맺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과 친해지는 건데 어느 정도로 친해지냐면 오늘 주님 말씀으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의 수준으로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해짐에 따라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배우시겠지만 그 관계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가 안 맺힐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열매 맺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의 유형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유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유형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했어요, 성령께서. 그럼 우리를 통해 이제 열매를 맺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그동안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삶의 패턴이 있어요. 정욕도 있고요, 욕망도 있고, 뭐 효율성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내 감각이 있어요. 내 만족이 있거든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고요. 내가 쾌락을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쾌락을 구하며 살았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겠죠. 맞죠? 그런 삶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만국 공통,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무 동의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맛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 이 과정은 필수. 다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제거하는 작업이 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요. 가장 먼저. 그리고 아까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이 깨끗해지는 단계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이 깨끗해지는 단계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 우리 성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비유, 예수님 비유 보세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과정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막 은밀하게 쾌락과 정욕을 사랑해 막 즐기다가 갑자기 막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이중인격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셨어요. 그러면 도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자그로 하는데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러한 삶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깨달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삶을 거절하게 되기도 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단계, 이거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정리하는 단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위로 자동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둘 중에 무엇을 믿으세요? 어디에 믿음이 좀 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안 지면서 살게 돼. 이거 1번. 2번.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어떻게 안 져?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어. 2번. 둘 중에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이 좀 가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이 구절을 경험을 못 하셨어도 믿음은 똑바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지식의 정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 아니면 뭐 확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느낌이나 내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 있죠. 그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이 믿은 대로 삶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거나 죄가 역사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주일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건 내 전공이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전공이니까. 아니에요. 백전백패 무너집니다. 믿음을 잘못 가지셨어요. 믿음을 여러분의 컨디션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그런 분들은 빨리 복음학교 신청하세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도대체 믿는 게 뭐야.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히 여러분이 믿으면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건데 왜 자꾸 나는 죄를 짓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죠?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고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 다시금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똑바로 가져야 돼요. 절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안 되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큰일 났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여러분의 경험을 믿는다. 맞죠? 너무 여러분의 감각을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거는 성경이 말한 믿음은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잘 믿어야죠. 아니에요? 목사니까 제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못 믿네. 큰일 났네. 이거 믿어야 성령의 열매를 받는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아. 잘했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깨달아져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비로소 여러분이 맺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와요. 여러분의 근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으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색할 수는 있으나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방향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이것도 물어봐야겠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싹 사라지나요? 형님 사라져요?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네 여기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그런데도 자꾸 어때요? 내 속에 생기는 뭐가 생겨요? 욕심. 또 뭐 있죠? 혈기, 음란, 미움.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당장은 다 좌절하실 거예요. 뭐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잖아. 왜 안 죽어? 펄펄 살아있어. 조금만 차가 끼어들면 막 입에서 막 할렐루야가 아니라 막 육대문자가 나오고 나는 왜 내 혈기가 안 죽어? 이러면서 막 여러분 자유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도 혈기가 있고 화가 있고 욕심도 있고 음란과 시기와 질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죽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육신의 소욕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을 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없어요? 달라졌죠.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큰일 났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 BC, AD가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좀 전에 그런 육신의 정욕은 똑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딱 하나인데.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 있죠?
여러분의 감각들, 본능,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전에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살았죠.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의 어떤 감각을 주면 그냥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죄성이 주인이었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죄가 주인이었는데 그 자리를 잃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은 살아는 있는데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신 그 주인의 자리는 누가 앉으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엄청나게 달라졌죠. 일단 좀 피곤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육신의 죄성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싸워주거든요. 싸워줘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 전에는 오로지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친밀함이 여러분한테 지금 만약에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지만 아마 육신에 끌려 살고 계실 겁니다. 아까 2절에 뭐라 그래요? 나무가 붙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열매 맺어요. 아셨죠?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구별되다. 죄와 구별이 생기다. 내가 죄를 이기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새벽에도 예배를 열고 큐티도 매일 하고 직장, 가정에도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도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계신 것에 눈이 열리거든요. 물론 그래도 정욕이 있습니다. 내가 안 사라진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서부터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깨끗함이 생기는 거지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 여러분 없애지 마세요. 우리가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서부터 깨끗함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 1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때 있었죠. 그때 여러분의 의지로 안 지은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지은 게 아니고 그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음란과 거짓과 혈기로 내 마음을 유혹할 때 옛날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젠 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감정대로 살다가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막 스스로 비참한 느낌도 들고 나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못해. 왜냐면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내 마음에 사단의 유혹이 오면 내가 느껴요. 내가 알아요. 이게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정말 짜증을 낼 일인데 오히려 상대를 화평케 할 때도 있고요. 너무 괴로운 일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좋아져서 일어날까요? 우린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볼게요. 로마서 6장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깨끗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깨끗함 없이는 열매 없어요.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로 전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6장 13절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께 자꾸 드리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뿅 하면 유혹이 여러분을 확 오겠죠. 그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만약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 안 해. 그냥 교회를 다녀. 여러분 이 말씀이 경험될 리가 없을걸요? 아마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니고요.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은밀한 가운데 하실걸요? 교회는 다니니까 더 괴롭죠. 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순종하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 오늘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이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면 여러분 열매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나? 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성품이 나를 채우게 되니까. 상황은, 환경은 엄청 무락부락해. 근데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죠. 이렇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돕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의 과정이 더 있는데 도와줘요. 쉽게 제가 이걸 쉬운 용어로 영양공급이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양공급. 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 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굳이 왜 똑같은 말인데 이중 개념으로 쓰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냐면요. 주님의 심정이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붙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를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7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찬양 가사도 있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게 라는 뜻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열매가 맺힐 거야.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힐 그때까지 말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야. 나의 말이 너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원하는 대로 될 정도야. 아주 그냥 자동으로 맺을 거야. 내 말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이나 판단이나 믿음이 자꾸 좌우한다. 내 판단이 믿음을 좌우한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이걸 수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꾸준히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튼튼하게 열매까지 자라요, 여러분. 하루 걸러 먹으면 영양실조. 안 돼. 식사 격일로 하는 분. 아무리 다이어트도 격일로 밥 먹기는 어렵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친밀함을 유지해요. 예수님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설교가 됐든 큐티가 됐든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 맛이 별로일 때가 많아요. 인정해요. 저도 그래요. 물론 가끔 괜찮긴 해.
근데 일단 내용이 어려워. 그 다음 글자가 너무 작아.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물론 저는 설교를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하려고 하지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번 주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주님, 이 주님의 말이 일단 우리 안에 거하긴 거해야 되는데 다 튕겨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럴 때 있죠. 몸에 좋은 음식 있잖아요. 맞죠?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 그런데 그건 보통 맛이 어떻죠?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맞죠? 맛이 없다가도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게 되면 억지로 그걸 먹어요. 건강을 위해. 똑같아요, 말씀도.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설교 형식적으로 준비할 때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먹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꼭 비타민처럼. 여러분, 비타민 먹으면서 바로 효과 느끼나요? 비타민 먹으니까 갑자기 막 호랑이 힘이 솟아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걸 먹으면 좋겠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당장은 귀찮고 어려워. 근데 이 비타민을 먹을 때 그게 은근슬쩍 나의 건강을 책임져 두듯이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이 꼭 주님의 말이 거하게 되는 이 공급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제 마음을 얘기할게요. 저는 죄송해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형식적이라도 비타민 좀 챙기라는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너무 좋죠. 저도 기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깨끗해지길 바라면서 튼튼해지길 바라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먹어보세요. 맛있어져요. 제가 가지 아세요?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 식감도 맛없고 근데 제가 결혼해서 가지 요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순간 맛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가지를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소망합니다, 할머니.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이게 뭔 말이야? 오늘 설교 나랑 무슨 상관?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반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말씀이 오는 거야. 우리가 거하는 건 뭐야? 이건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성부께서 성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야, 잘 들어. 니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빠랑 내 관계로 설명할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찬양의 가사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그 공급 좀 받고 싶어. 나 오늘 주님 사랑 좀 받고 싶네. 나 너무 마음이 너무 지쳐. 오늘 나 주님 사랑 좀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예수님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암송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사랑이 고플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니까 이 방법을 써. 그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마찬가지. 이게 영양 공급의 최고봉이에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가장 큰 공급과 위로를 받을 땐 다 이때입니다. 나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죠. 가나안의 양식이 뭐예요? 순종과 거룩이었죠. 자, 똑같아. 자, 나 오늘 주님 사랑받고 싶어. 뭐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주님 사랑받고 싶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해보셔야 돼요. 이건 해보시면 엄청난 위로와 공급을 받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한쪽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를 강조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먼저. 그리고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려줄게.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반응해야겠죠.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해석하지 말고. 그게 시작이에요. 깨끗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과 순종을 통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열매의 때까지 이 무의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고난이 좀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좀 불편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게 갑작스러웠던 계획적이든 솔직히 불편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시즌이에요. 오늘 과정을 보세요. 왜? 일단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욕심과 정욕의 모습들을 힘을 잃어요, 걔네가. 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 힘을 잃어요. 내 계획이 깨끗하게 될 기회인 거야, 하나님께는. 또 예수님과 친해지는 상호작용.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용이해. 왠지 아세요? 너무 힘들거든. 너무 갈급하거든. 그러니까 힘든 분들은 기회로 여기세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거고 영향을 공급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열매로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지난주에 나 성령 충만 구했는데요. 근데도 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나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구나. 난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나타나니까. 깨끗하게 하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시는 말씀을 영양제로 삼으세요. 어느새 열매가 맺혀가지고.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막 헐뜯고 함부로만 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근심, 걱정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하나님 있냐 없냐 했었던 내가 이제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주님과의 연합 속의 경험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적용해보는 민들레오시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한 주간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이번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열매들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1분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